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말씀 봉독을 직접 성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화면을 기대하시면 화면에는 이 본문 주소만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여기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운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람의 인맥 대신 기도의 돌파력으로 영적 야성의 회복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했죠. 그가 귀한 후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 바벨론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갈망했어요. 그리고 준행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례와 규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자신이 누리는 그 바벨론에서의 평온했던 삶,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명백한 이유, 바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귀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15절에서 23절까지 했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족보입니다. 또 귀한 명단이더라는 거죠. 모두 1496명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15절인데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무리를 한번 쭉 파악을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조금 약간 위쪽에 있는 아하와라는 그 강가 근처에서 인원 파악을 3일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레위인 실종입니다. 레위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이 성전을 담당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누어 구분했어요. 한쪽은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그 아론의 계열, 그 후손들, 정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그들, 그 제사장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성전에 관련된
제사와 직무와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에스라 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유대인들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구분해요. 너 어느 쪽이야? 뭐 어느 지파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 가문 또 제사장이 포함된 이 가문을 얘기할 때 너 코헨 쪽이야? 아니면 레빈 쪽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코헨은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 코헨 라인, 코헨 사이드야? 아니면은 레빈 말 그대로 레위 쪽 그쪽 사이드야? 너 어느 혈통이야? 라고 묻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한 족보가 살짝 언급되기 시작하는데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 핫투스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와 이다말 다 제사장 라인입니다. 코헨 쪽이에요. 거기에 게르솜과 다니엘이라는 두 명이 귀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왕족입니다. 다윗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왕족에서 핫투스 한 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도와야 하고요, 성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 쭉 읽고 저기 앞에 앉아서 아까 쭉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저희 목자방에 이런 카톡이 하나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자님들, 곧 교회에서 뵙겠지만 친교팀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행주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행주도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행주 혹시 가져가신 분 반납해 주세요. 알겠죠? 마치 그것처럼 이 어찌된 일인지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그 실무를 담당하고 제사를 지내며 제사장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레위인 정도면 와야 되지 않나? 왜 그런가 하니 제사장 가문은요 바벨론에서 그나마 조금 인정받고 나름의 좀 관직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거기서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돌아가면 뭐 해요? 이제는 대놓고 제사장 마치 밑에서 제사장에 복속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1차 명단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닥 본인들이 생각하는 윤택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이때만 그랬는가? 아니요. 오늘이 2차 귀환이거든요. 80년 전에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이 있었어요. 그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2장 필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명단을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사장이 4289명입니다. 4289명. 그리고 레위인은 74명입니다. 이미 그 불균형이 이미 1차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소리도 못 들었고요. 여전히 때로는 가난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3절에서 14절에 그럼 레위인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사실상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몇 개 지파라고요? 몇 개 지파라고요? 어떻게 하셨죠? 2개 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항상 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는 사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지파로 분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족보라 하면 누구 지파에 누구 이렇게 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장에 있는 그 에스라 2장을 살펴보면 그 귀한 명단을 뭐 누구 지파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누구 자손 몇 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 집안을 얘기하는 거죠. 지파가 아니라
전정훈이란 가정에 누구 몇 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어디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뭐 베들레헴 사람, 또 여리고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는 지파로 무언가를 분류하고 족보로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이미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의 모습, 이 나머지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도 없었고 레위인들도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전 봉사자가 부족해요. 레위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모든 교회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교회는 레위인이 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큰 교회는 많지 않나요? 아니요. 큰 교회 없어요. 작은 교회는 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작은 교회 없어요. 사람이 작던 많건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결단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크던 작던 왜 없을까요? 그 보스턴 그 컨설팅 그룹이라는 곳에 지니 데니얼 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체인지 몬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쓰여진 그 조직 관리 이론이거든요. 조직 변화 관리 이론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한 공동체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은 대부분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냐 하니 첫 번째는 주도 세력입니다. 20%의 주도 세력이에요. 20%가 리딩하는 거예요. 20%가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갑니다. 50% 관망 세력입니다. 너무 앞에 서기도 민망하고 너무 뒤에 가기도 그러니 중간쯤에서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잘 이끌려가는 부류입니다. 30% 저항 세력이래요. 변화와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불편해하거나 때로는 냉소적으로 아니 그거 한다고 뭐 괜찮겠어. 그래서 이 20%, 50%, 30% 중에 이끄는 이 리딩의 20%에다가 여기 있는 한 80% 중에 한 10% 정도가 리더 그룹이 되어서 30%가 70%를 이끌어 간대요. 이와 비슷한 게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구 20%가 나머지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분석해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20%의 사람이 나라의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혹은 30%가 70%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파레토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성장학과 맞물려서 보면 교회 성장학에도 이런 게 있어요. 30%의 리더가 나머지 70%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었던 또 사역했던 공동체를 쭉 보니까 교회가 좀 건강하잖아요. 또 분위기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 리더들이 그 공동체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정체되어 있고 교회가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리더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굴러가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교회가 쭉 흘러가는 흐름이 더디고 힘들고 뭔가 중력을 더 느끼는 것이죠. 부담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평균 한 150에서 170명입니다. 1부, 2부 다 합쳐서요. 그리고 뭐 재적을 좀 촘촘하게 잡아보면 한 200여 명 정도라고 잡는다면 여러분 200여 명의 한 10%에서 15%는 몇 명입니까? 네, 산수 200명의 10%몇 명이죠? 한 20명, 15%는요? 한 25에서 30명 정도 되죠. 이 정도의 리더십이라면은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실. 제가 뭐 리더십을 지금 목자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숫자로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200명의 30%까지의 리더십들과 섬김이들, 성전 봉사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200명의 30%는 몇 명입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60명 정도입니다. 목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섬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60명의 리더분들이 다시금 제대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반기를 앞두고 우리 은혜장로교회가 이 목자를 조금 개편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목자분들을 좀 이렇게 함께 요청하고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으로도 성전 제사가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과 섬김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망과 냉소에 50에서 70 되지 마시고 30%의 레위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인이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안 왔어요. 대책을 세워야겠죠. 대책을 에스라가 17절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가 사람들을 바로 옆에 있는 도시 가시비아에 보냅니다. 가시비아 지방에 가서 족장인 이또를 컨택하고 거기서 우리 느디님 성전 섬기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요청하고 실제로 데리고 오도록 미션을 지금 준 거예요. 누구에게 미션을 줬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16절인데요. 16절 한번 우리 꼼꼼하게 천천히 한번 잘 읽어볼게요. 본문 16절 시작. 이에 모든 족장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 사람들에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가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좀 함께 차출해서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16절을 보고 하나님의 세세한 기록 방식 그리고 기억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름이 보이시죠? 누가 반복되고 있죠? 엘라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엘라단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나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 느디님과 똑같은 비슷한 뜻의 파생된 나탄, 주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God has given이라는 뜻의 엘나탄입니다. 이 엘나탄이 3명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자녀들의 이름을 엘, 또 야 이런 이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 무엇입니까? 야훼, 여호와, 저호바,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선지자의 이름에 야엘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유행.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율 많이 짓죠. 뭐 하나님의 율법, 하율이, 하엘 하나님, 그죠? 엘. 그리고 뭐 윤서, 은서, 서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마치 이런 유행하는 이름처럼 이 엘이라는 이름, 특별히 이 엘라단, 엘라탄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엘라단이 누군가? 9명의 리더, 족장이고요, 2명의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9명 중에 2명이 엘라단이었어요. 엘라단 1명 리더, 그리고 또 다른 리더 2번째 엘라단, 그리고 명철한 사람 엘라단. 이 3명은 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엘라단 3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 하면 이 9명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명철한 사람 2명, 멍청한 사람 9명.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멍청하거나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각자의 그 기능, 특별히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직능,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능인가? 이 명철한 사람은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자. 이 명철하다라는 뜻이 빈 혹은 메빈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은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환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백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11명의 TF가 타스크 포스가 가서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인들 오세요. 왜 안 오세요라고 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무엇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할 하나님의 율법에 빠삭한 그 설득자, 지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라단 그리고 요야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으로서의 진짜 사명과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통해서 무게감을 더하죠. 리더십 그룹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의 완전한 자, 또 가르치는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erson of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특별히 NASB에 보면은 teac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wise man 뭐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teacher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사명과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때도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자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시작이 되고 재건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동기부여로 일해야 됩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둬서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또 레위 몇 명과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 태스크 포스 팀에게 엘라단 세 명, 그리고 나머지 뭐 누구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뭉뚱그려서 처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엘라단 각각 이름 적지는 않잖아요. 근데 금방 읽으신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들이 다 각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심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뭉뚱그려 기록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 220명을 지명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designated by nam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뭉뚱그려 쓰지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첫 사역지에 가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선교 신청을 받죠. 한 가정이 신청을 했어요. 아내 집사님, 남편 집사님, 그리고 두 딸이 신청을 했는데 그 두 딸이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국할 때 좀 부드럽게 입국하는 도착 비자 받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원래는 무료인가 그런데 거기다 한 3, 40불 더 주면은 좀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자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 비자 사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바보 같은 얘기를 그 집사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두 명 쌍둥이니까 사진 하나로 처리 가능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냥 저는 일란성 쌍둥이니까 똑같이 생겼다라는 의미였는데 그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행정 처리로 가능해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큰애 작은애 각각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을 따로따로 각각 찍어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민망하고 그때 제가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인격체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얘기를 듣는데 아, 맞다. 쌍둥이라도 아무리 똑같아도 여권 사진으로 이게 당연히 가능해도 각각 찍어야지 사진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장 되게 이상하죠. 액센트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뭉뚱그려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냥 뭉뚱그려 주셨으니 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각각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쫙 멋있게 새기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활동을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그의 자녀들을 필사하십니다. 그의 자녀의 이름을 적으십니다. 그의 자녀의 이름을 돌에 직접 새기시는 취미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정훈, 하나님의 내 자녀 누구누구, 이거를 본인이 돌판에 새기시고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 돌판,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게 하나님 취미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지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분분초초 그렇게 지켜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레위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으로 한 명 한 명 부르셨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인들이 모였어요. 진짜 모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요. 바벨론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이죠. 바벨론에서 갈 때 이렇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는가? 이렇게 가요. 이 물줄기가 바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 따라 올라가고요. 여기서 내려와야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길이가 한 15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00km 되는 구간에 강을 따라 이루어져 있죠. 그 말은 뭐냐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강 중심으로 많은 도적들, 강도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남부 예루살렘 쪽에서 북부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비유도 그렇고 중간에 강도 만나잖아요. 우리도 대한민국 살 때는 굉장히 안전했지만 이곳에서 조금만 허허벌판 가면 가로등도 없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고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그 귀한의 행군 구성을 오늘 본문에서 살짝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렸겠죠. 이 1500km의 행군은 군대가 하는, 군인들이 하는 강력한 행군이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에 언급하진 않겠지만 성전 제사로, 성전 기구로 드리라고 바친 그 은이 650달란트고요. 금이 100달란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자들이 은 650달란트, 금 100달란트 싣고 갑니다. 와우, 이런 탄성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해서 뭐 5달란트로 뭐 깎아 사 먹고 해서 5달란트 에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우리 한 달란트만 좀 금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나 그 우매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 650달란트는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동 속도가 느렸겠냐라는 것입니다. 1500km를 지난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약 4개월 걸려서 도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때 갑자기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해 버려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하죠. 주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이트 웨이를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안전하게 여행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는 길에 많은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가도 위험한데 지금 뭘 가지고 가요? 많은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완벽한 타겟팅 아니었겠어요? 얘네들 없애버리면 많은 650 은, 100 금, 750달란트가 내 건데,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스라가 몰래 탈출했나요? 아니죠. 그러니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우리 이거 좀 호위병 좀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왕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상식적인 그 방법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2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주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요. 그랬는데 막상 그 실전이 펼쳐질 그 순간이 오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 타임 좀 하나님도 좋은데 좀 불안해요. 호위병 좀 주세요. 이게 에스라는 안 됐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는 문장이 본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위병 붙여주세요. 그 호위병 없으면 우리는 공격당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고백했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반대되는 고백이 돼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거를 참아할 수 없다, 나는 그거 너무 부끄러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병, 호위병을 거절, 차단했다. 그래서 남은 방패, 남은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간구, 금식 기도를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합니다. 단식 투쟁하듯 하다라는 거죠. 투쟁, 주님 내 얘기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단식 투쟁하는 거죠. 물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의 금식 그리고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내 신앙의 고백, 그 결단이 충돌했을 때,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해서 내 생명과 내 소유가 위협을 받았을 때, 내 믿음과 신앙을 세상에서 증명해야 할 때 했던 그 금식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내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
그거를 세상에서 증명해낼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님 부동산 값 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금식, 물론 제가 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급과 충전을 절연히 잘라버렸습니다. 스탑했습니다. 우리 은혜 가족들이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요. 주님이 우리 모든 은혜 권속들을 이 캐나다에서, 빅토리아에서 주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문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덧붙여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야, 그죠? 하나도 안 이상한데, 그죠? 예. 그닥 문장으로서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위해 간구하였다, 그렇게 금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과 고대 근동에서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첫 번째, 부모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소유의 개념이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나거나 할 때 항상 가장 앞에 있었던 방패막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인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도약이에요. 엄청난 영적 도약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본문이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기 어린아이들이 비집고 들어오기에는 논리적으로도 그닥 맞진 않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만약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그 호위병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자라난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자고 날았던 아이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각인되었을까요? 그래, 우리를 지켜준 건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이지, 그 왕이 우리를 이곳 바벨론에서 이곳 약속의 땅으로 옮겨왔어. 하나님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교육 받았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00km를 어떻게 간 거예요? 정말 뭐 무대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에스라는 그냥 갑니다. 왜요? 이 어린아이들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을요? 이 여정은 아닥사스다가 지켜주지 않는다. 이 여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신다. 온몸으로 이 1500km를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만치의 이 4개월 만치의 신앙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신앙의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느낌, 이 비슷한 개념이 또 구약에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어딜까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돌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1세대는 죽고 광야의 세대,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계속 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요.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위병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를 완벽하게 삶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 에스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혹시나 단 한 번의 침투와 침입으로, 공격으로 이 모든 것 잃어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것도 무색해지는 겁니다. 금식해도 안 되네,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진짜 그 여정을 성공했을 때 에스라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의 자녀는 주님이 결코 빠뜨리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이 금식에 담아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길을 갈 때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잘 따라갔을까요? 조금 가다가 다리 아파 안아줘 업어줘 하지 않았을까요? 그 귀한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는 굉장히 더딘 존재입니다. 속도를 늦추게 하는 불편한 존재입니다. 약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생존의 진짜 실생존편 신앙 생활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지키신다. 이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가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왜? 주님이 우리와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교회에 보내지 마십시오. 다시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을 때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우리 신앙이 믿음이 없어요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요. 대놓고 못합니다. 집에서 안 되면 저도 못해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6일간 안 되는데 이 주일 잠깐 짧은 이 예배 시간에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죠. 물론 그러다 주님이 바꿔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보내지 말고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고 내가 교회가 돼야지 그 아이들이 교회가 되죠. 그 아이들을 교회만 다니는 존재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1500km의 이 삶 가운데 왕이 준 호위병이 아닌 주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부서와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그 선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교회만 보내지 않고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안 되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23절에 짧고 강렬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의 진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간구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사장 많아요. 레위인이 없어요.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 30%가 되기를 주님이 요청하시고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명철한 자를 주님께서 부르셨고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느디님 220명도 주님께서 지명하였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세세하게 쓰십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의 기름을 전정훈 외에 몇 명이 아니라요,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기록하십니다. 주님의 취미입니다. 주님의 취미, 우리의 이름 적기, 우리의 이름 새기기입니다. 인맥을 통해서 안전한 호위병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건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500km의 그것 주님이 지키십니다.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주님이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의 완벽한 훈련을 받아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4개월 동안요, 그 1500km를 통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레위인으로서, 주님 부르신 제사장으로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영적 야성을 이곳 빅토리아에서 끝까지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내지만 마시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